우리 한국 사람이 1년 여행객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4명, 5명 가운데 1명씩은 해외여행을 하는 때인데, 이 여행객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님, 왜 우리에게 베니스는 소개해 주시고 베네치아는 데려가지 않나요? 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가이드님, 오늘 우리 점심은 이 피렌체에서 먹었는데 플로렌스는 언제 가나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이 여행객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는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이 살로메이고, 이 살로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샬롬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은 평강과 평안인데,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고요히 잠들어 있는 호수 호반에 살던 세베대의 부인인데, 십자가 주변의 여인이라고도 불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이 표현이 동일인이라면, 이 동일인은 이제 마리아의 자매다. 살로메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살로메의 아들이 세베대와 야고보라면, 예수님과 오늘 두 제자는 이종사촌 형제지간이다. 이걸 여러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듣겠는데,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로비 활동을 벌림으로써 다른 제자들의 빈축을 사고 다른 제자들의 시기심을 유발시켰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 형제와 더불어서 가장 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속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70인 전도대 중에서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중한 장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 핵심 멤버에 끼지 못하지만 이 살로메 어머니의 두 아들, 세베대 부인 살로메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중요 자리에 따라다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비반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또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유다서는 평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동생들 가운데 유다와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오늘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는 또 다른 이제 이종사촌 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살로메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광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했던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도 자매지간이니까 충분히 이제 이 조카 예수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예수가 정권을 잡으면, 예수의 이제 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문재인 정부,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처럼 예수 정부가 들어서면 두 아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싶은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서울에 상경하시고 정권을 차지하면 수많은 자리가 생길 터이지만
지금도 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면 차관 이상만 자리가 7,000개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많은 중요 요직 가운데 이 우편과 좌편, 우의정과 좌의정, 이 중한 두 자리를 우리 두 아들이 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남을 주느니 이종 사촌 동생들 주는 게 좋고, 또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해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어머니도 또 본인들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앞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두 형제가 즉시 바로 등장하는 이 모습 속에서도 본인의 의사들도 충분히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로서 신망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제자들이기도 하던 터에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둠으로써 어머니와 함께 단단히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장차의 보상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헌 정부가 물러나가고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개국 공신이 아니냐, 또 더구나 이렇게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이가 아니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니, 그때 이 예수님의 답변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기회는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하고자 이미 작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이제 두 자리를 요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국회의장 자리, 국무총리 자리를 주든지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 자리를 주든지, 여하튼 두 자리는 틀림없이 다른 데로 안 돌아가고 우리가 좀 차지하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소위 최고의 요직, 최고의 이 권력 실세, 대통령이 유고가 돼도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탁을 받은 예수님은 참담하고 민망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평소에 수차례 알아들을 만큼 깨우쳤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인 줄을 알지 못하다니, 속 없이 나오는 이모, 철이 없는 두 사촌 동생, 한숨이 절로 나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는 비단 둘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분이 여김을 보면 속셈은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엄마를 앞세워서 로비를 벌리고 있는 저 꼴이라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국무총리는 내 자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저런 아이들이 뛰쳐나오지? 그리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각각 재무부 장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무부 장관은 내 자리인데, 외무부 장관은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니, 예수님은 내가 양육을 잘못했는가? 내가 제자를 잘못 길렀는가? 3년간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잠을 잤어도 고작 이 모양인가?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가? 이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서울 상경 길이 정치 권력을 잡으러 가고 세상에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며
또한 주님은 이제 자신이 죽어짐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지만 제자들의 심정은 동상이몽으로 한솥밥에 밥을 먹고 한밥상에 앉아 있지만 이미 주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픈 배신의 길이요 쓰라린 고난의 길이건만 너희들이 이를 모르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뼈아픈 못을 박는데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내 잔, 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 벌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이고 지화자를 외치고 위화예를 외치는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잔이 바로 죽음의 잔이고 핏잔인 이 잔을 마시면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십자가의 잔이련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있는 데에 이 사건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세례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잔도 내가 마실 수 있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한결같이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해내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은 넘쳐 흐른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자리를 따진다면 내 잔 마실 수 있어? 내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철없는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 말대로만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말대로 장담대로 이 제자들이 따라주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속이 시원하겠지만 조금 두고 보십시오. 과연 이들이 자기들 장담하던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예수님은 높은 고위직을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과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예수님께서 핀잔을 하시지는 않지만 당신 마음에 헤아리고는 있어요. 헤아리고는 있습니다. 두 형제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잔과 세례 주세요. 받겠어요. 새 정권이 들었을 때에 공신들의 작은 절차쯤으로 여기고 충분히 우리는 해낸다고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가 보아도 참담한 노릇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그 자리에 과연 누가 남아 있었으며 그들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의리라도 지킬 수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지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과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다 외면했습니다. 베드로 정말 장담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좋아요. 베드로는 떠나갔어도 세베대와 요한만큼은 이 자리를 지켰어야지요. 이렇게 조금 전에 장담했으면 같이 세례도 같이 잔도 받겠다 했으면 베드로는 가도 다른 10 제자가 가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지요. 신자들이요, 이런 모습을 직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셔서 아파트의 평수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경화를 주신다면 다 나는 이걸 받아낼 자신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뺨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쓰디쓴 고난의 핏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루마니아의 목사님과 그 아들의 순교를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업가 겸하여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북한에 갔을 때 그 어린 소년을 만났을 때 소년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달러 좀 300달러만 주고 가세요. 500달러만 주고 가세요. 우리 식구 좀 살려주세요. 예수 믿다가 우리 아버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강제 노동소에 갔어요. 우리 가족 다 흩어졌어요. 우리 집 좀 일으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모아놓은 11조를 가져가십시오. 선생님, 내 머리에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성찬상을 베풀어서 나로 성찬식에 참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을 주고 가십시오.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어왔는지 아니면 잘못 믿었는지 오늘 이 두 모습 가지고 있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많은 감동과 깨우침과 본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도망갔다 손치더라도 두 요직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보기 좋게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듯이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응답만 기대하고 있었지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구제와 연단은 가차없이 헌신짝처럼 다 신다가 떨어진 집신 헌 것처럼 다 버리려고 했던 우리는 아니었던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주와 함께 살 수 있다 했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했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는 면류관도 쓸 수 없다 했고 노 페인 노 게인이라 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주님과 같이 세례받고 주님과 같이 또한 잔을 마시고 주님의 죽음과 같이 내 인생을 묶어서 같이 죽는 게 그 사람의 몫인데 우리는 어찌했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원래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 뜻은 이게 십자가라고 보면 이 십자가에 지금 예수가 못 박혀 죽어 있는데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내 몸을 갖다가 죽은 예수의 몸하고 살아있는 내 몸하고 붙여가지고 챙챙 감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휴 싫어요. 죽은 송장은 사랑하던 남편이라도 사랑하던 부인이라도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이라도 형제라도 갖다가 묻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님의 시신하고 내 살아있는 몸하고 붙여가지고 꽁꽁 매서 그래 내가 죽어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100년 살아도 영원한 천상은 100억 년도 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눈 감았다 뜨는 깜빡하는 시간만 좀 고난당하고 좀 덜 주무시고 좀 죽어 지내고 좀 섬기고 좀 헌신하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엄청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최춘선 그 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이 그 엄청난 재물을 다 갖다가 성 프랜시스 같이 다 주고 나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최바울 그 아들이 깨우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성 프랜시스도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을 보시고 또 이 프랜시스 같은 분들의 책을 보십시오.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여러분 3대, 5대, 10대를 먹고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이걸 여러분 다 나눠주고 이게 뭡니까? 이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줘야 얻는다는 거, 한 푼도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거, 내 수의 주머니는 안주머니도 겉주머니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은 없고 보내놓은 것만 다 천국에 가서 내 몫으로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최춘선 그분 아니면 쉽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분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주의 우편을 차지하고 주의 좌편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전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노중에서도 과연 누가 더 크냐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째가 돼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째가 돼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섬겨라. 많이 가지고 싶으면 먼저 베풀어라. 이게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 패러독스 추루,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무사람을 섬기라. 이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시고 주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섬기며 사는 인생, 섬기며 사는 신자, 섬기며 사는 제자가 되는 길을 똑똑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아들, 딸 많이 낳고, 예수 잘 믿으면 출시한다고 가르치는 설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쩌면 잡아 죽임도 당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주님이 그 생명을 책임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떠나도 세월이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는 세 분, 우리 고영근 목사님과 김중권 박사님과 김창국 박사님이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항상 고영근 목사님은 절대 내가 평양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남한에 내려와서 수많은 목사에게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천상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세계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진희
가수가 노래하듯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천상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노랫말처럼 우리는 지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패러다이스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천상 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엄청난 은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참고 해보십시오. 신앙이 힘듭니까? 힘들다 보면 보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섬기기를 잘하고 낮아지기를 잘하고 공개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그 생생한 본으로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우편 자리는 누구 것일까요? 좌편 자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만큼 주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신성종 목사님이나 박영문 장로님이나 이관 집사님이나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 입신과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옆에 자리는 첫째는 순교자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라고들 하고, 그리고 또한 국내에 계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주의 백성들의 자리라고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자리에 내가 올랐으면 그런 욕심은 갖지 않고 현재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포지션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내 할 바를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며 자매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여러분의 자리가 훨씬 더 하늘나라에 확장되고 훨씬 더 은혜스럽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롯되기를,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